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라는 말 들어보시기도 했고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난 원래 그래요 라는 말입니다. 난 원래 그래요. 대단히 과학적인 말이죠. 원래 그렇다는 말,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 DNA 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로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을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는데 태어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보다 보면 한눈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 그 시각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것을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뵈면서 우리 교회에는 특성상 사각지대가 잘 없습니다. 기둥이 딱 하나 있고 대부분 기둥 앞에 앉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 했는데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뭘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몇 분이 주무시는지도 제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왔는데 이제 한 10년쯤 강단에 쓰다 보니까 이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 있는지 다른 곳에 가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저는 별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태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자연인 이 충동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의 미성숙함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라가고 있고 아직도 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성장과 자라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가 거의 저의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말, 그런데 그 나가 구원받기 이전의 내가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내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끊임없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두 자아의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자아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자아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나와 마귀의 뜻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와 계속해서 부딪히시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도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사택에서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시죠? 저하고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부부 같은데 별로 뭔 일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도 보면 꼭 교회 오다가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해요. 차 안에서 주차하다가도 싸우고. 여러분이 그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방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이 상하면요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딱 끊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 수련회를 가는데 못 가게 하느냐 이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집중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행위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마귀의 장난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어느 때 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써 불어 무관심하는 것 같고 딴짓하시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잘 컨디션 조절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DNA가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로워진 DNA가 있다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DNA는 어떤 DNA냐? 멈추는 겁니다. 성장도 멈추고 나아가는 것도 멈추고, 그러니까 안주하려는 의식이죠. 평안하려고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을 여는 그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 속에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복음인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자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검증을 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왔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반성하라,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전제 아래서 이 메시지가 선언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은 다른데요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겠죠. 예수가 그렇게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수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그 자아,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그 두 자아가 있는데, 이 회개가 필요한 자아는 어떠한 자아입니까?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여러분은 천국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천국이란 나라가 임했을 때의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러니 천국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천국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개 이후에 변화된 그 사람, 그 존재,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의 DNA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교육과 여건이 맞아져야 또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행위가 뭡니까?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이 내 안에 있는 기질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기 시작하기까지 합니다. 불편하던 것이 이제 재미있어지고 흥미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제가 저의 일상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허비한 적이 많죠. 피트니스 센터 끊어놓고도 1년치를 끊어놓고 1년에 몇 번 못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빠서 못 간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자꾸 미루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감이 왔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체력적으로 안 되겠구나 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기 시작하고 힘들고 이것을 나를 넘어선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기분을 알죠. 그 기쁨을, 힘들지만 가서 운동하고 나왔을 때에 그 느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변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와 대단히 밀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와서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어디 아프세요?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체중이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의 변화가 저의 일상의 삶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컨디션과 몸이 컨디션이 좋다 보면 생각도 또 편안해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이 생각의 영역에서도 활동이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이나 개념적으로 해서는 실질적인 변화의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려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명설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배치를 합니다. 이 5장에다가.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이 어떤 거라고요?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단계다, 8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8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가도 또 상급으로 나뉘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역량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남보다 잘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상이다 하고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의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 나는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있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코드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13절 오늘 이후의 본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구약의 모든 시간을 거쳐오면서 형성된 인간에 대한 평가 혹은 인간에 대한 정체성 부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람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죄인된 내가 아니라 의인된 나, 마귀의 자녀였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달라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괴로움마저도 없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예 갈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제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대충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대충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봐도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세세하시고 세밀하신지 모르겠어요. 대충 얼렁뚱땅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몸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할까?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많은 세포와 근육과 신경과 피부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울림을 갖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서울 충신교회를 위해서요? 코디엠 사역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죠. 아내를 위하는 겁니까? 남편을 위한?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영혼 하나하나의 문제는 이 우주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한 이 생명의 세계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전제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을 드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다 라고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소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맛의 정체는 뭡니까? 짠맛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짠맛을 그냥 짠맛이다 한다면 소금을 먹고 행복하고 막 기뻐하고 환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아무리 작은 조금의 양을 먹어도 짜잖아요. 그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그 맛있는 소금이 어딨나 하고 하나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금이 빠지면 음식에 맛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물론 저염식도 하고 아예 염분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그냥 그 맛 그대로, 시금치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짠맛이죠. 간장으로 버무리시든 어쩌든 다 소금이죠.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씻어서 먹으면 참 맛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 소금의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가만히 살펴보면 소금이 그 자체의 맛을 내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소금의 진짜 맛은 뭐냐면 소금과 다른 음식 재료가 만나서 그 음식의 맛을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맛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요. 나는 주일에 우리는 영업을 안 해요. 주일 이렇게 성수해요. 이렇게 해서 나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의 맛일까? 아니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후자의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짠맛이 철저히 짠맛으로 느껴지지 않고 새로 창출된 맛, 콩나물과 만나서, 시금치와 만나서, 다른 나물들과 만나서, 다른 계란찜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새우젓으로 간을 배든 어쨌든 그 소금의 맛을, 맛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떤 맛일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맛있는 계란찜을 먹으면서 와, 이렇게 맛있는 소금 맛은 처음이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두워질 때에 어둠을 밝히고, 맛을 잃어가고 썩어갈 때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맛을 내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어떤 거냐? 결국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거를 저희 교회 사역의 용어로 하면 그게 뭡니까?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생명이 생명답게. 그러니까 이 목사의 존재함이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의 맛을 내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적 꿈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꽃 피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방적인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과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지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노력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DNA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일까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고디움 사역의 핵심 요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메시지는 나는 너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한 메시지라면,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그 모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참고한 모델이 있어요. 그 이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보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외형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러면 뭘 닮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한 그것,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세상 온 땅 가운데로 확장돼서 너가 머무는 그곳에서 너의 생명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누구를 보고 너라는 모델이 나온 거냐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 땅에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제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사요, 힘이요, 파워요, 존재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영의 속성상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확장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모면하고자 바벨탑을 세우죠. 집단적으로. 서울중심교회는 온 세계로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돼야 합니다. 이미 47년 역사 속에서 서울중심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춘천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저기 광주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부산에도, 제주에도, 강원도로도, 전국에 갔고, 미국에도, 유럽에도, 전 세계로도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죽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가야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전국에 또 해외에 선교사로도 파송되어서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에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그 무엇으로, 건강으로 참여를,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아니까, 헌신해 봐야 아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그 떠나는 게 우리의 DNA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16절에 결국에는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금은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빛이 바란다고 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주변을 밝히는 역할도 있고요. 때로는 이 빛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바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영상 촬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빛은, 지금 저 조명은 자기 자신의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비춰서 영상으로 잘 송출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서 어두운 길에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또는 어떤 사람을 비춰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하라고. 소금이 됐던 빛이 됐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다. 그게 맞는 거다. 어제 40여 년 공무원, 교육 공무원으로서 하시고 이제 그걸 임기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옛날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스승들은, 선배들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하산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너무 잘 가르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더 큰 영광은 뭐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영광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때죠. 아비의 영광은 뭘까요? 자식이 그 부모를 넘어설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뛰어난 걸 볼 수가 없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도 떠나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를 우리가 절대자로 숭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는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삶으로 당당히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그를 우러러보라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한번 봐라, 나를 잘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종교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생명체로, 생명의 존재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건물을 세우고 물질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뤄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DNA예요. 바벨탑 사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 있죠. 그게 죄인들의 DNA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울 충칭교회가 큰 것을 만들고 큰 거 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일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인이라면 서울 충칭교회의 바른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가서 그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모든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힘줄로, 핏줄로, 피부로 감싸져 있고 뼈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가에 가더라도 우리는 코디엠의 한 식구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막 지나가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그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들이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함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었던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상으로 담겨져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특별한 해외 집회, 지방에 있는 집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천연 카메라로 다 담아놨잖아요. 추억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간증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영상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이요, 간증인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작업되어서 만들어져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죄인인 나인가? 아니면 의인인 나인가? 마귀의 자식인 나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면 나는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우리 사역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자고 모여서 힘을 발휘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그 라이스팟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오늘 집을 나서면서 수많은 공간에 내가 머물 터인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그곳에서 생명이 되어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주일의 예배의 성공적인 자들이 함께 모여 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예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신경 쓸 예배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게 성공적이면요, 그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임은 신경 안 써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억지로 모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의 그 예배를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금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서의 소금은요, 짠맛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나 짠맛이야, 나 소금이야 하고 자기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맛들을 다 죽여요. 네, 다 죽여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소금의 맛은 자기가 죽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끔 하는 짠맛이에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만나서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자녀를 억박해서 얘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살려서 이 아이가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장이 직원들을 닥달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죽어갈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죽어서 공동체가 살아가도록 해야 맞는 것이겠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죽고 각자가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야 소금의 맛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맛을 내는 빛이 밝혀지는 그러한 서울중심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그 소금과 빛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냐? 물질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맛의 의미로서 그 역할을 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일, 코디엠의 사역처럼 생명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반기 2023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내가 죽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러한 후반기가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그곳에서 묵묵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나의 녹아짐과 나의 타들어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울 충신교회이기를,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